할렐루야.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오시고 비가 오니까 조금 출석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짓기 쉬운 환경에 집어넣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환난, 시련, 역경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신앙을 강건케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준호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시대가 참 마지막 때고 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때 교회는 결국 교회의 영적 기능, 그 본질,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 소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시간 여기에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 곧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는 오히려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바로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강단들이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알고 외치는 소리가 돼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항상 가지는 제일 큰 부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의 눈치 보는 것? 교회 열쇠 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뭐예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 이 말씀 증언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곧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부터 진리로 잘 살아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많이 맞는데 저는 이 말씀이 늘 두려워요. 왜 이런 목회가 나오느냐?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목회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항상 말씀 앞에서 종된 저부터 그 말씀, 빛된 진리의 말씀 앞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부터 14만 4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왜 이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이 마지막 때를 그래도 전한다는 분들이 환난전 휴거다, 14만 4천이 뭐다, 이것 갖고 자꾸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시간표,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를 끝낼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에게 70일에로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 사건이 있고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그제서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전 휴거가 있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휴거될 대상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사도는 바로 요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천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결론적으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누구냐? 과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어려운 해석, 과연 얼마만큼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논문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로마서 강해가 꽤 어려운 이 과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바로 원리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그 핵심, 거룩한 성도가 누구냐 이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받은 자의 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 수가 14만 4천이래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너무 적은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수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서 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자 한번 앞에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4장 11절에 바로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뭐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받았대요. 믿음으로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증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증거를 4장의 이 아브라함의 증거를 자신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받았다. 이것이 인침받은 거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쭉 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초반에 2번 나와요. 그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이 있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일단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성장 과정,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지나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유대인을 제외한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죄예요. 또 2장에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3장의 결론이 뭐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하늘 아래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히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모르면 죄가 항상 내가 죄를 먹고 사는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21절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곧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는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딱 세웠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본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4장에는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가 인친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조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는 샘플로 나왔어. 근데 이 샘플이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과정까지 그 단계까지 성장하는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시고예요. 근데 천국 백성이 완전히 다 됐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침. 그런데 여러분 이 인침 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많아요?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학에서 이 14만 4천 너무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상징수로 바꾸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침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난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었고 천국은 따놓은 상이니까 이 땅에서 도 세속적인 주의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뭐예요? 진리를 바르게 모르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과 많은 종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그 상태에서 인침받는 그 과정까지 창세기에 들여다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 75세.
그 증거를 이름에다 넣어두신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10여 년이 지났어요.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멘. 자,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 봐라, 무수하게 셀 수 없는 그 뭇별들, 그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자기 아내 사레에게 전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뭇별처럼 우리 자식이 많아질 거래. 사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여, 내 남편이 드디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레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나는 늙었고 당신도 늙었어. 그걸 믿어?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그 여인은 젊은 처녀니까 그와 함께 합방을 해.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혹시 그렇게 주실지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그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그때가 바로 86세였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묵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것을 믿긴 믿었어. 믿긴 믿었는데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아내가 확 그 믿음을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이 설득력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그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곧 그 아브라함의 친후손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은 열악했지만, 그 행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뭐로 여겨줬다? 의로 여겨줬다.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 환경과 현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7장 1절 죄송합니다. 창세기인데 출애굽기라고 적었네. 자,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제는 너의 실수, 아내를 누이라 하고 막 거짓말했던 모든 거 다 이제 다 덮어. 이제 죄를 사해주고 이제는 네가 24년 동안 이렇게 연단받아서 그나마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으니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게 바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죄악, 성질, 죄의 문제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그리하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 그 증거로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제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사실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선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4년 동안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침받기까지 출애굽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떠한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이 말이야. 예. 아직 덜 됐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이 있어요. 약속된 천국이 있고요.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이제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에서 주저앉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연단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연단 곧 불 속에 들어가서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런 고생을 당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 곧 죄악, 곧 허물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곧 사랑의 생명이 우리 마음, 우리 영 속에 부어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악습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개 생활, 회개 합당한 열매를 잘 맺혀가면 소망 가져라 이 말이야. 소망이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으면 예수님처럼 뭐 한다? 부활한다. 이것을 증명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장과 8절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침받는 곧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를 증명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멘. 자,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진리를 아니까.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잘 가니까. 그런데 그놈의 죄가 기회만 오면이에요. 이게 뭐냐? 환경, 죄질 수밖에 없는 그 기회의 환경이 나에게 오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죄가 올라온다고. 자식이 말을 안 들었어. 뭐가 올라와요? 혈기,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음란한 환경에 가면 음란한 마음이 음심이 올라온다는 거. 이게 뭐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이 죄가 죄인 줄 알면 교만이 죄고 음란이 죄고 거짓이 죄고, 그죠? 포악, 혈기,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곧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죄인 줄 안다,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토로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위한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악심, 그것을 이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 악심이 올라올 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악심이 줄어들고 또 적어질 때까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겉으로, 입으로 이 범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에게 실수와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런데도 나는 많이 성장했어 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죄와 정욕에 철저히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붙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살게 하시는 목적은 천국을 누가 잘 준비하느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주구장창 교회에서 잘 전하고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뭐를 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민이 뭐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악심과, 이 악심과 적극적으로 절제하며 싸우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겐 뿌리가 있었구나. 이 뿌리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면 감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11년째 되어서 다소라는 그 지역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24년. 인침받을 때까지 24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년 걸렸어요? 11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그나마 11년 걸려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12제자. 12사도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같이 늘 먹고 마시고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빨랐던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과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직접 가까이서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3년 걸려요. 3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사람마다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의 목표. 바로 그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 성도는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십니다. 그런데 인침받은 성도는요, 성령님께서 영 속에 오세요. 마음과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우리 영혼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지성소가 있고 영의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성소가 마음이고 영의 지성소가 영중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성령이 오셨지만 영의 뿌리에 있는 그 죄악 성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 이건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예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제사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바로 신앙의 목표를 바로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8장 23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의 속량, 내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에다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은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다 끌어올리신다.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뭐를 몰랐어요? 부활 그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몇 명이 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 1절부터 읽어봅니다. 쭉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할 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도장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부터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것밖에 안 돼? 요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마귀 사단 종자들은 요것을 똑 빼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신학도 무너졌고 이단 신천지는 더 엉망이고 이런 와중에서 누가 진리를 제대로 전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제대로 전할 거냐. 그래서 지금 환란 전에 휴거된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린 양이 그 있는 도성, 천국 도성 시온산성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맞아요. 왜 환란 전에 이분들을 휴거시키느냐? 죄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의 교리도 엉망진창. 심판대도 안전해. 그러니까 핵심을 다 빼놓으니까 복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면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야 이건 어려워, 덮어, 위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수의 무리라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 처음 익은 열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으로 익어가는 그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휴거 사건, 그죠? 공중으로 휴거하는데 이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풀리는 거 바로 이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 성경 구절이 있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게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1장.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의 그 사이즈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냐? 천국의 수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 있어요? 서울이에요. 그 서울에 누가 계세요? 대통령이 계세요. 그렇지요? 천국도요. 천국의 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든 천국 백성들이 다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이 불립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예요? 시온산 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사이즈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딱 같다는 거예요. 길이가. 근데 12,000 스타디온이 몇 킬로냐? 약 2,300km가 못 돼요. 2,300km.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 성의 사이즈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저 안에 아담 이후로 천국 들어갈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가려니까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저것도 다 상징으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치수까지 재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전에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천국의 지성소, 천국의 가장 거룩한 장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은, 교회 시대 동안에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계시록에 다 증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천국의 수도요, 천국의 그 만국이 있어요. 거기는 셀 수 없는 수백억 명의 천국 백성들이 사는 천국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만국.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 천국 나라와 제사장이 있다.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들이 사는 곳, 하나님 보좌 주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곧 진리를 바로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성경적인 미혹이 많아요. 왜곡된 진리를 들으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알면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의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이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사모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신학도 무너져 내렸고 이단들은 파치는 이 영적인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잘 살아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